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다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적이 있습니까? 참 이 요나서의 말씀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이야기에서부터 첫 말씀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갔다 하는 2절과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면서 이 요나가 분명한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여 도망을 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절에 보시면 그러한 말씀 가운데 풍랑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있다는 모습 속에서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문제는 8절부터 나타나는 이 재앙의 일로 인해서 풍랑이라고 하는 재앙의 일로 인해서 이 배에 풍랑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 이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고 요나에게 물어보는 그런 장면에서 9절 말씀이죠. 8절의 마지막에 너희는 무엇이냐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느냐라고 자기의 정체를 물어보죠. 그때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말하는 또 모습도 보이면서 지금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골자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리고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참 삶이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그 시기를 지나거나 또는 한참 지난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한치 않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풍랑을 주시죠.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들듯이 하나님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지금 이의 충돌은 두 가지잖아요. 니느웨 같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절에 보시다시피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아밋대라고는 이 요나의 아버지의 말이 아미타이라는 말인데 이 아미타이라는 말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이름을 스스로 짓고 자기 아들에게 요나라고 하는 비둘기, 잘 아시죠? 비둘기라는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순결하고도 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인 부가 주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삶에서 자기의 주관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 선지자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즉 수차례 걸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 니느웨, 듣기도 싫은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에 그는 결코 비둘기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내가 차라리 까마귀가 됐으면 됐어도 이 원수 같은 나라 니느웨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여러분 요나의 뜻입니다. 그 요나의 뜻이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 됐습니다만은 4장 2절에 고집이 들어있는 거죠. 4장 2절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회개할 것이고 이들이 회개해서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다시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4장 2절에 나타난 요나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교적인 마인드가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면서 제가 설교 제목에 요나와 같은 그러한 제목의 설교를 붙여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나의 그런 기질과 성향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의 선지자의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이 문제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실토를 합니다. 정직하죠. 자기의 주관이 분명하지만 또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은 정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1차적인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하면서도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다고 하는 가증스러운 삶의 모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솔직한 모습인 거죠. 여기다가 신앙의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더 덧붙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처럼 금상첨화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충성은 못하지만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 불순종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솔직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도망가는 길을 막으시면서까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불순종을 하든 그가 반역을 하든 그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든 그가 어떠한 불신앙을 살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게 참 괴로운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사는데 조금 잘못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예민하신가, 얼마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겐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신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조금이라도 엇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올바로 가도록 추진해 가시는가.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3절에 있는 마침내라는 말입니다. 도망가려고 봤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 배가 마침 도망가는 길을 합리화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섭리처럼 느껴지게 될 정도로 자기가 도망가려고 했더니 마침 배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야, 하나님이 내 뜻에 맞게 내게 환경을 주시는구나, 계기를 주시는구나, 정말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렇게 딱 마련해 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라고 하나님도 생각하시네. 그렇게 여길 정도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정도로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일을 자기의 뜻과 생각에 맞추어서 생각하는 면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 생각으로 상황을 오판하고 합리화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합리화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합리화가 아닌 신앙화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도망가시는 우리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아미떼처럼 요나처럼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요나의 뜻처럼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요나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제 자신을 엑스레이로 찍은 것처럼, MRI로 찍은 것처럼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주여 순종하며 열정으로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참으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김순남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노년에까지 건강을 주시고 매일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영력과 체력을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편한 몸에도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강건의 복을 주시고 영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교우들이 하나님 살아나는 능력의 권사님으로 세워 주옵소서. 권사님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은혜를 위해서, 또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환우들과 연약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제단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서 1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아밋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요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서도 자신을 합리화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역행이 아닌 순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대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